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안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구글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그 댓글과 또 참여해 주신 그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고 제가 준비한 강의, 성경 묵상의 두 기둥, 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말씀인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주간 매주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것인지를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10주간의 과정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말씀인께서 가까이 하시기엔 조금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산목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주간 이 산목 강의를 통하여 말씀인께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강의를 맡아서 이끌고 나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 그 첫 번째 강의 성경 묵상의 두 기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그 유튜브 댓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임혜식 장로님께서요. 댓글 달기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찾았다.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좀 답을 달아주셨어요. 먼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찾아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임혜식 장로님의 댓글을 소개하는 까닭이 이 댓글 안에 담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이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말씀 묵상이 처음에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참아내시고 조금만 노력하시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결국 댓글을 다신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말씀인께서도 결국 말씀 묵상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손옥희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소개하는 까닭이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궁금한 까닭이 좀 후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 내가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냐 아니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묵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주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손옥희 권사님의 그 댓글 중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라는 게 제가 참 좋아서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요. 비슷한 댓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해왔지만 내가 이제는 좀 해보겠다. 또는 오래된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댓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정말 여러분께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인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그거를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인을 정말 사랑 많이 하신다는 것,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조금 소개하고 싶은 댓글은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달아주신 우리 이진영 집사님의 댓글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정체성은 나 자신을 알아간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사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나인데 내가 굳이 나를 알아야 될까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인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나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예, 세 가지의 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입니다. 내가 아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 이 세 가지 나가 합쳐질 때 그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이렇게 일체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사명을 또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이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 중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또 더 단단해지기를 원한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는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참 정말 정확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들 또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새로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이지요. 또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묻고 들을 수 있는 대화의 기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묻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부부가 다투지 않고 잘 대화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몰라버리면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뜻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내 뜻이 아닌데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수 장로님께서 내적 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달아주셨어요. 이 진정한 변화라는 건요, 이렇게 내면과 외면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강제로 막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주 부드럽게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부터 변화시키느냐? 나의 내면부터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혼부터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내 외면의 변화, 삶의 변화죠. 외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내면에 주어진 그 은혜가 외면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일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새가 와서 그것을 집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외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서 은혜를 받았다 해서 내 삶이 그냥 변하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외면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그 댓글들 가운데 말씀 묵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댓글들 같이 나눠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 딱 같이 이야기 나누기 좋은 것들이 이 정도여서 소개했습니다. 예, 이어서 구글 설문지,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그 구글 설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를 우리 201명이 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1명, 저희가 총 203명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201명이 참여를 해주셨다. 이거는 99%가 참여를 해주신 건데 거의 100%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출석은요, 구글 설문지를 기준으로 할 건데 저희를 한 200명으로 생각을 해서 80%, 160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매주 구글 설문지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160명이 참여를 하면 전원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젊고 좀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패스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출석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해서, 또 내가 조금 연약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출석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일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 기준으로 160명이 참여를 하면 앞으로 전원 출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구글 설문지의 질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201명 중에 200분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고 답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인도하심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냐? 율법책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면,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하냐?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 말씀인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요. 내가 어두울 때 빛이 되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해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말씀 묵상 끝까지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말씀인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실수하신 걸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셨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을 다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혹시 우리 말씀이 괜찮으시면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대화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자기가 그렇게 단 이유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한 번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번 질문이 평소 말씀 묵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하고 있다. 77명, 38%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 이것도 거의 하는 건데요. 64명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 거의 140명에 가까운 우리 말씀인께서 거의 매일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한두 번은 성경 묵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 53명의 말씀인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3번 질문을 제가 이제 4번 질문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대부분의 70%의 우리 말씀인께서 성경 묵상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최소한 한두 번은 하고 계시는데 4번, 평소 말씀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게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라고 답해 주신 분이 64명이나 됩니다. 이게 참, 그리고 성경이 어렵게 느껴졌다가 또 46명이나 됐는데요. 이게 참 3번 질문과 4번 질문이 저한테 뭐랄까, 이게 굉장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명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말씀인께서 말씀 묵상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느끼시고 기쁨도 잘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탓이죠. 목회자 탓이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지 못하고 성경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묵상을 하고 계신 그 70%의 말씀인께서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서 정말 기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시는 25% 정도 되시는 말씀인께서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한 번, 두 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라는 건 새로운 삶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말씀인이나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말씀인이나 같이 이 10주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구글 설문지 4번 답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답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라고,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눌 사람이 없다 라는 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완성은 그 내가 묵상한 것을 공동체에서 나눔으로써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 10주간의 강의 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처음에 짚어주셨기 때문에 잠시 소개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성경 묵상의 두 기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묵상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피고, 두 번째는 성경 묵상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인께서 준비하실 게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에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2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방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거고요.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성경 묵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그 2기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묵상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성경 묵상을 배웠던 그 키스 슈버츠라는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듣고 참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대로 좀 적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성경 묵상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성경의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게 성경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heal, 그러니까 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transform,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문장 보면요. We must focus on growing, not just know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nowing. 이렇게 보이는군요. knowing.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의 목적이 성경을 아는 것에, 머리로 아는 것에 있지 않고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묵상을 하실 때 단순히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나 여기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 하나를 알더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로 성경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과 노트와 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매일 성경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이제 큐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연습도 하고 할 거라서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판매가 돼가지고 못 사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트하고 펜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걸 기록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노트와 펜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할 시간,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장소를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이제 변동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좀 옮겨서 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묵상을 하는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 매일 기도회 마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제 책상에서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뭐 오전 7시면 7시, 오전 10시면 10시, 저녁 9시면 9시, 그때 뭐 직장 책상 위 아니면 또는 식탁 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10분간, 15분간, 20분간, 30분간 하겠다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언제 하겠다, 또 하나는 얼마 동안 하겠다. 그리고 어디서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성경 묵상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묵상을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이 뭐냐? 말씀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묵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묵상인데요.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그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해서 지금 여러분이 뒤에 그림을 보시듯이 그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자마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이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게 법을 어기는 일이야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이 만남이 탐탁치 않습니다. 안 만날 수만 있다면 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억지로 지금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안 만나려고 했냐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율법책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유대인으로서 같이 만날 수가 만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이방인을 경험해보고 고넬료를 경험해봤더니, 아우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 만나기 싫어가 아니에요. 고넬료를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율법 책에 만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이에요. 말씀을 먼저 받아요. 아,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받고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네? 말씀에서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너 안 만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참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 사랑하기 쉽나요? 아유, 어렵지요. 또 하고 싶나요? 하기 싫지요. 오히려 미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삶에서.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묵상 방법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납법적 성경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Inductive Bible Study Way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럼 관찰한다는 건 뭘 관찰한다는 거냐? 성경 말씀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처음에 딱 보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꼼꼼하게 보다 보면 그 안에 바나나도 있고 그 안에 집도 있고 그 안에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그 숨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한 번 봐가지고는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숨은 그림을 찾듯이 계속해서 찾으면요, 뭔가 나옵니다. 그거를 관찰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관찰이에요. 그럼 해석은 뭐냐? 그 내가 찾아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림을, 숨은 그림에서 그림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바라봤더니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바나나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국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성경 묵상을 하는 목적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트랜스폼, 변화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적용입니다. 이게 익숙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성경 묵상한 걸 올렸을 때 우리 김성수 장로님께서 그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배에 타지 않으셨는데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없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장로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출발한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내 삶에서.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없이 출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출발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방법, 이게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 방법이고 귀납법적 성경 묵상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인데 왜 익숙하냐 하면요. 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기 때문이에요. 예배 설교라는 건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식이 이 귀납법적 성경 묵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가르쳐 드리면서 권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성경 묵상의 두 가지 방향 중 두 번째인 삶에서 말씀으로 가는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아까는 말씀에서 삶으로 갔는데 이제는 삶에서 말씀으로 가는 묵상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고 다윗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에서 삶으로 온 게 아니라 삶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 삶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은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외에도 2절에서 3절, 4절, 12절을 보면요. 강포, 죄악,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해졌다. 정의가 상실되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겪어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불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고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반대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신학적 성찰을 통한 묵상이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The Art of Theological Refl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묵상에는 네 단계의 그 과정이 있는데요. 아까는 세 단계였죠. 이건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내 일상 가운데 발생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으나 과거에 생겼던 일인데 지금의 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꼭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요즘은 대선 때문에 대통령 뽑는 일 때문에 사회가 좀 소란스러운데 그게 내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묵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 지구적인 문제죠. 환경 문제를 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묵상을 위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 사실 한 단계를 더 거치면 좋은데요.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사건 또는 어떤 일, 그거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참 좋습니다. 아까 유튜브 댓글 이야기할 때 한 권사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아마 권사님께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묵상하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사실 댓글에서 표현도 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댓글도 다셨었어요. 허기질 때 배가 고프다. 허기진 이미지, 허기진 감정, 허기지다는 어떤 그런 생각과 느낌들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작업들인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내 삶의 어떤 정황과 내 삶의 문제들을 어떤 이미지와 어떤 느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말씀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느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지를 않으세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우리 말씀인들께서 하나님 앞에는 좀 정결하고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아주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도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이거 정리되면 좀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가 정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답답한 상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묻고 있거든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가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물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6절에 가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과 대화를 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러한 묵상 방식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 시작 부분이 익숙해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대해서 듣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씀인들께서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첫 번째, 그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 방법에서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찰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저하고 같이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는 그 말씀 묵상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묵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 성경 묵상의 두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을 세우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야만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는 집을 지으려면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성경 말씀이 제대로 안 서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기둥이 뭐냐? 또 다른 한 요소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나 자신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 묵상이라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기둥, 성경 말씀이라는 기둥과 나 자신이라는 두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봐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장면 말고도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하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서 건강한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묵상할 때 완전히 나 중심적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그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아주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청년은 자신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나 정도면 됐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그런 어떤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철저하게 깨뜨리세요. 아, 그래? 그거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이 못하지요. 자기 확신. 내 안에 나 정도면 된다는 그 자기 확신에 빠져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던 그 청년의 그 자기 확신. 나 자신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 나 자신에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볼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의 그 확신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확신에 치우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죠. 나 자신의 확신에 빠져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 그거 이단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이게 어디 하나로 치우쳐지면 어디 하나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성경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리면 성경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서 성경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성경 묵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건강하고 또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제대로 세우게 되면 이 성경 말씀과 나 자신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렇게 돼서 성경 말씀과 나 자신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내 심령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쪼개기도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성경 말씀 사이에 아주 건강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성경 말씀이 상호 교통하게 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건강하게 묵상하면요. 말씀도 바로 서고 나도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말씀을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선순환의 성경 묵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와 성경 말씀 사이에 계속해서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과 내가 바로 서서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요.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 마치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와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레 위에 놓고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그 도자기를 만들 때 그냥 진흙 한 덩어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심하게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진흙이 뭐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뭐 완전히 새로운 나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아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원래는 진흙 덩어리였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빚어 가지고 아주 예쁜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진흙은 그대로 진흙입니다. 근데 모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묵상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이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만져서 나를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 가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워갈 건데 10주가 지났을 때에는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예쁜 도자기의 모양으로 변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렵지는 않았는지, 또 이해가 잘 되셨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 말씀 묵상의 세계로 잘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주일 또는 월요일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보이시죠? 이번 강의를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 한 가지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묵상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또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주중에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저는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인 사랑합니다.